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가페를 향하여 몸을 내밀면인데, 제 오늘 설교의 중심은 이 아가페가 무슨 뜻인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널리 알려졌는데 하나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것을 우리 교우들이 깨닫게 하고 그로부터 은혜 받도록 하는 것이 제 설교의 오늘 목적입니다.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은 언약 중심입니다. 구약의 세계, 구약을 이루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중심적인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약의 기둥을 이루는 세 가지 언약이 있는데, 언약은 이제 계약의 커버넌트인데, 또 성경의 계약은 약간 특별하게 불러서 언약, 약속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구약이 옛날 약속, 신약이 새 약속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구약 옛 약속과 새 약속, 옛 계약과 새 계약,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구약의 얘기를 해봐요. 옛 언약, 그러니까 구약을 이루고 있는 제일 중심적인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준 약속인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약속의 언약의 이름을 붙여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건 답이 아니에요. 노아 언약이 있어요. 노아한테 언약 약속하셨잖아요. 무지개 언약. 이거는 왜 답이 아니냐면, 그거는 원역사 시대 얘기, 역사 전의 얘기예요. 창세기 11장 안쪽에 나오는 얘기라 그 세 가지 언약에는 안 들어가요. 실제 역사적인 인물 셋과 나누었던 이 언약 세 개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야곱 아닙니다, 장로님. 큰 언약들이 있어요. 큰 언약들이. 모세, 모세 맞습니다. 하나 더 청년 중에 나온다면 정하나? 아브라함은 알았는데, 그지? 이게 마지막 다윗 언약입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언약이에요. 구약은 세 가지 언약.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옵니다. 우리 너 많이 읽은 거야. 그래서 안 읽어요 지금.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흔히 아브라함 언약 그러면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을 통해서 궁극적인 약속은 무엇이냐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에요. 써 있어요. 복의 근원. 두 번째, 이제 모세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모세 언약은 출애굽기 24장에 맺었어요. 출애굽기 24장에서 맺었어. 맺는 얘기가 나와서 1부 예배 때 이거 다 읽었어요. 읽었는데 2부를 오신 분들은 조금 더 잘 성경을 알지 않을까 하여 9절부터 1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신 가운데 하나님과 모세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해서 딱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시내산 아래에 도착한 것이에요. 그 시내산 아래에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세요. 그 위에서 만났는데 7절을 안 읽을 수는 없다. 7절 읽겠어요. 시작. 그리고 그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언약의 책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모세의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겠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신명기 27장 28장이에요. 신명기 27장에는 가나안을 들어갈 때 왼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오른쪽에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킬 때 받는 복을 외치고, 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받을 저주를 외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요 다음 장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신명기 28장이 모세 언약의 핵심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복 부분은 읽어보겠어요. 읽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자,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이가 막 복을 엄청 박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고, 구워주긴 하지만 꾸러 가지는 않는다. 이게 너무 유명한 거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구워줄지언정 꿇어가지 아니하고. 이것은 진짜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이 복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뒤에 더 길게 저주의 약속이 나와요. 이건 읽지 않겠어요. 읽으면 기분이 나빠져. 근데 성경엔 이 얘기가 더 길어. 신명기 28장이 이 얘기가 훨씬 더 길어요. 엄청 저주를 받아. 이거 끝도 없어. 저주의 핵심 뭐냐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모세 언약의 핵심은 뭐냐? 땅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땅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언약에. 그리고 세 번째 다윗 언약은 되게 쉬워요. 짧아.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국의 약속에 왕위가 튼튼히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세 개의 약속에 정리해봐요. 언약이 세 가지 언약이 있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뭘 약속하신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두 번째 모세 언약이 있는데 뭘 약속한 것이에요? 땅의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세 번째가 다윗 언약이 있는데 뭘 약속한 것이에요? 왕국. 이렇게 봅시다. 왕국을 약속하셨다. 근데 구약의 큰 문제, 가장 큰 질문은 이거예요. 연우 여기 없어요. 연우 여기 없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나? 신의 약속은 성취되었는가? 이게 구약의 큰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른 거예요. 유대교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신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요.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그 입장이고, 기독교 입장은 뭐예요? 이루어졌다야. 예수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요. 근데 이 기독교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쪽으로 가는 데는 중간 단계가 있어요. 그 예언자들이에요. 구약의 예언자들 보면,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보면 이 언약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예언서를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안 이루어진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이루어진다. 혹은 안 이루어졌다. 왜? 너희의 죄악 때문에. 특히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언서거든요. 그 예언서의 대표적인 구절이 예레미야서 31장이에요.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돌에 새긴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돌판에 새긴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 언약의 특징은 우리 가슴에 새기는 언약이다. 각자의 가슴에 새기는 언약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는 새 언약의 성취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신약이라고 얘기하고, 그 전의 이야기를 구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약자를 약국에서 파는 약이 아니라 그 약은 약속의 약자로 보면 돼요. 약속의. 그 새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예수 이야기고, 그 전에 구약, 우리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형태의 약속들, 이전의 약속들을 구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졌는가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인데, 이 복의 근원을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핏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나간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우리야말로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언약이 그리스도인들, 예수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 언약은 땅의 복인데, 이 땅의 복의 얘기는 폐기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의 프레임을 예수에게 적용하니까, 예수님에게 적용하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복받은 분이에요? 저주받은 분이에요? 저주받은 분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예수 같은 분이야말로 저주받은 분이에요. 복받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 시대의 복의 개념을 바꾸는데, 그 복의 개념을 바꾼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 내용이 대표적인 게 팔복이에요. 그런데 팔복은 마태복음에 있는 건데,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는 복만 나와. 복만 8개가 나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마태복음만 읽어. 복만 나오거든. 거기는 누가복음은 복 4개, 화 4개. 똑같아. 신명기하고 똑같아. 근데 안 읽어. 거기 저주의 말씀이 나오니까. 이왕이면 마태복음을 읽거든요. 근데 오리지널은 뭐냐 하면 누가복음으로 봐야 돼요. 누가복음에 있는 복과 저주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의 말씀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산상설교에서 신명기 28장을 새롭게 해석해서 복을 새롭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이렇게 가난하고 지금 굶주리고 지금 슬피 울고
지금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이 누구의 삶이냐면 이 예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에 제일 복된 삶이다 하면서 약속해 준 것이 그런 사람들 송아지가 새끼를 잘났고 땅에 뭐 몇십 배 열매 맺어 이게 아니라 하늘의 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자인가에 대한 생각도 바꾸어 주시고 그 복의 내용도 모세의 땅의 복에서 예수는 하늘의 복으로 바꿔 주셨다. 그런 식으로 언약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인 것이에요. 세 번째, 여기네. 다윗 언약은 다윗 왕조. 그런데 이게 뭘로 대치되냐면 하나님 나라로 대치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아 투 세우, 하나님 나라 이것으로 대치되면서 이 왕국은 이스라엘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왕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리하여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냐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스무스하게 계승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부딪혀. 그 부딪히는 제일 큰 장면이 사도행전 15장 5절 장면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 전통에 굉장히 잘 알고 거기에 젖어 있고 그걸 지키며 살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옛 언약에 충실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 읽어. 예, 똑같은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오늘 본문인데 5장 6절과 13, 14절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 문제와 다르지 않아요. 유대적 사고, 유대 전승, 구약, 옛 언약에 익숙한 사람들, 예수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에요. 이걸 읽을 것인데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뭔지 한번 보세요. 그 키워드가 구약의 모든 언약을 대신하는 언어거든요.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 키워드가 뭡니까? 이 세 구절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의 헬라어가 뭐죠?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언약은 예수를 통해서 인격적으로는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었는데 그 예수가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아가페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인가? 아가페라는 것이에요. 그 아가페를 통해서 그 아가페 안에 구약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구약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 이야기는 싫어요. 이렇게 이걸 다 설명하려면.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은 넘어가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에게 언약이 성취되었다. 예수께서 언약, 우리에게 새 언약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아가페 계명이다. 아가페. 근데 오늘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진짜 모르는 얘기를 내가 할게요. 진짜 몰랐을 얘기는 뭐냐면 아가페에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말이 두 가지 용도로 쓰였다니까. 용법으로.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사랑하는 행위를 아가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는 거야. 아가페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행위다.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환대하고 겸손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런 언어로 성경 속에 표현되어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런 얘기들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이런 언어들은 아가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 그런 인격을 아가페라고 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 아가페가. 아가페의 뜻이 뭐겠어요? 아가페의 뜻이 이걸 사랑이라고 해보자고. 아가페는 사랑이에요. 혹은 사랑의 행위를 아가페라고 해. 아가페의 두 번째 뜻이 있다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예? 섬김. 예, 그 섬김 여기 들어있잖아요. 여기 들어있어요. 맞아, 맞는데 그것도 1번 카테고리예요. 2번, 두 번째 아가페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나 성경에서. 아가페는 식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주님의 식탁, 그리스도인의 식탁.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확실한 거는 유다서 1장에 나와요. 1장 3절. 실제로는 12절에 나와요. 3절부터 쭉 해서 12절인데 여기에도 이제 이거 다 읽지 않겠어요? 문제가 되는 하여간 교회에 문제가 많아. 하여간 성경 보면 모든 성경 신약 편지마다 문제 천지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 편이에요. 그래도 성경의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조금 나은 것 같아. 근데 그 문제 중에 하나를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12절만 읽겠어요. 같이 시작. 누가 이렇게 먹었어? 이거 진짜 욕을 먹어도 이렇게 겁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 같은 존재다. 이게 너무 심한 욕 아니에요? 암초 같다 이렇게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의 식사를 망치는 할 때 이 식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가페예요. 명백한 사례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가페라는 게 사랑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누는 식탁, 그 식탁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가페라고 부른 거예요. 아가페 식탁이야. 그게 주님의 식탁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가페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흔히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찬식이 있고 애찬식이 있다. 애찬식은 아가페 미리고 성찬식은 뭐 이렇게 아가페는 전도사님이 집례해도 되고 성찬식은 목사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초대교회의 식탁은 그냥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그게 성찬식이라고 부르는 적은 없어요. 성경 안에 안 나와. 성찬식이라는 말은 주님의 식탁, 고린도전서 11장 혹은 아가페라고 불린 거예요. 유다서 1장 12절 아가페. 그래서 아가페에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방식이 아가페고, 또 하나는 그것이 일어나는 무대로서의 식탁 자리, 주님의 식탁의 자리도 아가페라고 불렸다. 이게 오늘 제 설교 핵심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질문은 제가 할게요. 이게 새 언약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그 사이에 차별이 없어요. 종하고 주인 사이에 차별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없어요. 이런 그리스도 교회의 이상이 실제로 일어난 공간, 장소는 어디입니까? 식사자리예요. 식사자리 밖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노예 해방 운동을 했습니까? 그런 일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런 거 가지고 아니면 여성 해방 운동 하면서 식탁 밖에서 실제로 사회를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하며 살았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 소극적이에요. 난 부정적이에요. 어디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았는가 하면 아가페 위에서 산 거예요. 식탁 자리에서.
그렇게 산 삶이 사회에 영향을 크게 끼쳤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난, 그러니까 사랑의 삶을 살라고 했을 때 그 삶이 실제 일어난 자리가 뭐냐면 주님의 식탁 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아가페라고 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가 아니라 식탁 예배를 누가 제정했나? 이 아가페, 이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이 언약이 확인되고 이것이 기억되고 전승되는 거 누가 제정하셨나?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신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식탁의 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식탁의 자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 새 언약의 성취를 기억하는 자리고, 예수께서 우리가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도록 명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를 실천하는 자리이고, 예수께서 제정하신 새로운 예배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곧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의 식탁을 포기하며 말의 예배로만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집에서도 밥을 잘 안 해먹잖아요. 집에서도 밀키트와 편의점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이 공동체가 밥을 같이 해먹는 것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포기를 하거나 외주를 줘가지고 업체가 들어와서 식사를 합니다.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일을 같이 하면서 그리스도교회의 전통 아가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박수를 드리고, 그동안에 식사 준비하고 하느라고 애쓰신 모든 분들을 깊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주 초기부터 힘들었어요. 아주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지금 반밖에 안 될 때부터 힘들었어요. 내가 주혜정 집사님하고 대화를 잊을 수가 없어. 주혜정 집사님 주방 집사일 때 그분이 주장한 게 뭐냐면, 목사님, 절에서는 자기 밥그릇 자기가 싸다니고 와가지고 밥그릇 자기가 설거지해서 가져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다 그걸 뭐라 그래요? 바루공양 하듯이 자기 밥그릇 가져와서 먹고 자기가 씻어서 다 메고 가자고 해서 보자기 하나씩 이렇게 해서 밥그릇 싸우자고. 왜? 힘든 거야. 이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남신도들에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식사가 큰 어려움이 겪을 때에 그 당시 회장이었던 장준현 집사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남신도들이 하고 싶거나 말거나 어쨌든지 간에 다 거기 조인해서 지금 새 주를 맡아주고 계셔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요즘에 밥의 의미를 새로 새기는 움직임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 방선심 교우님 신방 갔을 때 우리 엄마가 차려주는 식탁같이 밥을 차려주셔서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1년 살아갈 힘을 거기서 다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방선심 교우님, 천집사님 고개 좀 이렇게 해봐요. 가리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우은정 목사님 일부 예배 때마다 빵을 따로 사라다 빵 따로 준비해서 일부 먹이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신종원 장로님 또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 교회 학교 어린이부 다 데리고 가서 애슐리 지난주 사주시고, 지난주 사주시고, 지난주는 또 청소년부 다 데리고 가서 애슐리 또 유민양 집사님 알고 계신 거죠? 이게 다 사주시고, 또 어제는 또 새 식구 반과 또 얽힌 우리 애들까지 9명인데 또 댁으로 초대하셔서 요리를 해가지고 다 먹여주시고, 이렇게 또 먹이는 운동에 동참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깊이 감사를 드리고, 저도 목사로서 예수를 닮으라는, 예수의 무엇을 닮을까 할 때 저는 늘 얘기지만 와서 아침을 먹으라. 지금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예수님, 와서 아침을 먹으라 이렇게 소리치셨잖아요. 그게 내 어릴 때
우리 어머니께서 밥 해놓고 진성아 밥 먹으라 그렇게 했던 어머니의 모습 같아서 너무 좋아서 그걸 닮으려고 해요. 그래서 전에 내가 한 3년 정도 매주일 밥 했잖아요. 매주일 토요일마다. 그랬는데 교인들이 1차 내가 타격을 입은 것은 재료에 비해서 맛이 너무 없다. 두 번째 타격을 입은 것은 3년이 지났는데 요리 실력이 하나도 안 늘었다. 여기에 이제 내가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해서 3년 만에 내가 접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청년 식탁으로 부활했잖아요. 내가 청년들은 잘 먹고 있어 그래도 고맙게. 그런데 또 저 설문조사하니까 우리 조현찬 집사님하고 박소연 집사님이 쓴 게 뭐냐면 청년 식탁에 보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같이 또 그 먹이기 운동, 서로 사랑의 식탁을 나누는 이런 운동을 해나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성미선 과천에 있다가 팔당으로 가서 채식주의 식탁 운동 하시는 분께 제가 간청을 했어요. 미역국 레시피를 달라고. 그래서 미역국 레시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통화를 했어요. 이거는 어제 일이에요. 어제. 이거를 하자마자 바로 미역을 사고 다시마 24시간 담가둬야 된다 해서 국물 내리고 어제 바빴어요. 내가 바빴거든요. 바쁜 중에도 탁 해서 오늘 아침에 저 채식 감자 미역국을 완성해서 먹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네, 준비를 해놓는 것이에요. 혹시 내가 또 공동 식사에 낄 수 있을까? 낄 자리가 있을까? 틈만 나면 내가 들어갈 거예요. 틈만 나면 들어가기 위해서 요리를 다 준비를 해놨어요. 저거를 가마솥을 살라, 이거 저 찜통을 살라 그래. 한 80인분 들어가는 걸로 해서 미역국을 준비를 할 것이다. 김밥에 컵라면을 먹으면 30만 원이 드는데 요것은 계산하니까 5만 원에 훨씬 좋은 영양가 있는 미역국을 끓일 능력을 내가 갖추게 됐다. 어제 오늘 사이에 갖추게 돼서. 그러면 내 얘기는 그게 힘들면 하지 마세요. 나한테 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할게. 빈 주가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먹어야 된다. 안 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한 번이라도 한 주라도 안 먹고 가면 이거 타협하게 되니까 나는 목사로서 먹이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혹시 어려우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할게. 그 대신에 그 주에 설교는 여러분이 하세요. 내 이거 할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설교가 쉽지. 성경 쭉 읽으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가페뿐만이 아니라 먹이는 아가페, 주의 식탁 아가페, 이것도 살아 풍성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먹이고 그 먹고 마시는 가운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언약과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오감을 통해서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나누는 우리들의 사랑 속에서, 아가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어려울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기쁘게 하시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은총이 우리 교우들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